까지예요. 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까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까지만. 내가 빠졌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를 믿어야 좋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자기들이 보아야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의 성서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당신이 우리의 성서 기록에 따라 세상에 오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단순하고 명백하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지만 여러분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한 일들을 믿으십시오. 내가 한 일들은 믿으십시오. 나의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깨달으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은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여러분도 실천하고 쓸데없는 말장난은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받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들을 나와 하나로 결합시켰고 아무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 아멘.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와 예수님의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문, 질문, 증거를 대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리스도가 맞으면 네가 좀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죠. 예수를 믿어야 좋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자기들이 보아야겠다고 주장한다. 예수를 둘러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성서의 기록과 일치되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당신이 우리의 성서의 기록에 따라 세상에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명백히 밝혀두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께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명하지요. 내가 누차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미 말해 주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믿어야 깨달을 수 있는데 믿음을 전제로 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행위를 보아서라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터인데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개념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지 않고 삶 그 자체에서 진리가 드러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몸으로 드러내 주시는, 직접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은 성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성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성서에 부합되어 있지 않는다, 성서가 말하는 메시아가 분명한지 아닌지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지요.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요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성서 기록에 부합한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서의 문자적 기록 안에서 해석하려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와 하느님의 살아있는 진리에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관념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말을 믿으십시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을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행위가 바로 하느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행위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되는 이론이나 도구마,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일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소망 속에도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분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이십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의 이해 안에서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여기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진리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에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그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다 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생각이나 논리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곳에 주님 계시다, 이런 게 하는 것처럼 행위 속에, 삶 속에, 지금 눈앞에 이것 속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관념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이 아니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 누구도 이 결합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느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과 하나 될 때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뭘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곧 도다. 평상심시 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은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우리의 순간순간 찰나찰나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을 먼 곳에서 찾고 미래에만 그분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곳에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하느님은 사랑에 조건이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나서시는 사랑의 목자시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사랑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실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우리가 맨날 노래를 불렀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느님, 있는 그대로 하느님. 그래요. 우리는 이 지점을, 지금 여기 이 지점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무엇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 하느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도 쓸데없는 말장난 그만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장난 그만두라.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진리를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우리 자신의 기준과 관념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존재 자체로 바라보고 수용하고 그들을 온전히 끌어안고 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나라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은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의 은총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하느님 사랑의 은총의 바다에서 풍덩 빠져서 온통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이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의 비유를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은총의 바다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미래에 받을 상급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 지금 눈앞에 펼쳐진 구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갈 때 경험하는 참된 기쁨,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이지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성서 기록엔 도무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만 괴롭히고 당신이 우리의 성서 기록에 따라 세상에 오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인지를 단순하고 명백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거 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이전의 것, 생각 이전의 것, 느낌 이전의 것, 원래부터 있던 것, 원래부터 있던 나의 얼굴, 늘 있던 항상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줘?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따로 보여줄 수 없지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삶 속에서 그분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하느님과 첫 번째로 하나 되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일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하느님과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자체가 되는 것. 내가 뭐예요? 은총 덩어리, 사랑 덩어리, 자비 덩어리. 내가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존재 그 자체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해서 모든 순간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이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이지요.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의 행동과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그건 따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바로 그 목자,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바로 깨달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순수한 선한 목자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 없이 세상이 드러나 있지 않지요.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의 창을 통해서 온 세상이 펼쳐지는데 내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의 창이 바로 사랑의 창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의 창이죠. 하느님의 본성의 창을 통해서 온 천하가 이렇게 활짝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 이 마음의 창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창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지금 여기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진실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성령의 은혜 덕분입니다. 나는 인간들은 도무지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 속에 이게 처박혀 있기 때문에 오직 나. 내가 해. 나. 그래서 이 개별적 자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하느님의 사랑 안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대로 그대로 온전히 내가 나를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뿐이라는 게 깨닫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창, 인도, 컴퓨터 같으면
이 마음의 창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창에서 온갖 것들이 다 펼쳐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펼쳐지죠.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의 창이에요. 이 마음의 창에서 펼쳐지는 온갖 세상이 바로, 그러니까 온갖 세상 전체가 하느님 이 마음의 창하고 둘이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극장에 갔을 때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화의 장면과 둘이 아닌 하나로 펼쳐지듯이, 그렇게 하느님과 세상이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과 하느님의 본성이 둘이 아닌 거거든요. 깨달음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성서에 기록된 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현존, awareness, 깨어남, 깨달음, 의식,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맨날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그 우리 미사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함께 고백하지요. 이 그리스도가 깨어난 자 전체, 열린 의식을 통해서, 열린 존재를 통해서, 열린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전례의 고백이지. 지금 여기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사라지는 건 무엇 때문에 목마름이 사라져요? 예, 지금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물 마시면. 생각으로는 아유, 물 마시면 시원하면 좋겠다. 아무리 시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목마르지. 직접 먹어보면 목마름이 사라지는 걸 알아요. 이 자각,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살아있음, 이 존재하고 있음, 이 의식, 이 마음의 창, 이 변함없는 영원한, 영원 불변한 이것. 자, 이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함께 열린 존재로 산다는 건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복이 아니라 천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죠. 복이 참 많죠. 그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인간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지만 이 개인의 생각이 내려지는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개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영역. 그게 바로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리를. 그것을 딱 깨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느님을 딱 깨달으면 비로소 모두가 보편적인 이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 너무너무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니나 나나 똑같은 한 생명을 살고 있기에 그 누구 앞에서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느님 말고, 어떤 하느님 말고 전체 열린 의식으로서의 하느님, 사랑을 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인간의 이미지 속에 만들어진 하느님을 설정하지만 그런 하느님 말고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 본래 나의 얼굴,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불확실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나 생각 이전의 것, 감정 이전의 것, 늘 항상 있는 이 마음의 창, 마음의 창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늘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서서히 안착하게 돼요. 진리에 안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품 안에 안착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안착한다. 하느님의 은총에 안착된다. 하느님의 은총에 안착된 사람, 하느님의 사랑에 안착된 사람, 하느님의 품 속에 안착된 사람, 이 안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도무지 세상의 그 어떤 움직임에도 어떤 변화에도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참으로 그것들의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품에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느님의 사랑에, 은총에.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윈도우에 안착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곧 뭐요? 진리예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곧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실감하고 있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예요. 의식이 의식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음의 창이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다 이 마음의 창에서 듣는 거죠. 눈앞에 있는 윈도우에서. 이걸 모를 수 있어요? 따로 모를 수는 있어요. 따로 어떤 것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가 이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경험하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보는 거고 너무나 큰 소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고 그럴 뿐이에요. 다만 모를 뿐. 알 필요 없는 이것. 왜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가 이건데. 눈앞에 이 마음의 창 윈도우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리로 깨달아 알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이 가장 필요해요.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맨날 하는 소리가 방아차하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냥 빈손이 되어라, 텅 비어놓아라. 그러면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지만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우리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세상을 집착하지 않기에 참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아요. 사자의 소리에도 안 놀란다니까요. 그죠? 이게 분명하면.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아요. 바람처럼. 어떤 티끌에도 물들지 않아요. 연꽃처럼. 그래요. 깨치면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를 믿어야 좋을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들에게 드러내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성서 기록과 일치되지 않는다. 당신이 우리의 성서 기록에 따라서 세상에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단순하게 명백하게 설명해라. 이것들이 계속 설명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해. 와서 보라 그러지. 와서 경험하라. 그냥 살아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 거다. 네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에고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따로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따로 하느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따로 메시아를 찾아내니까 절대로 너희가 찾는 메시아는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을 거다.
이런 거죠. 씨만이 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 뭐요? 음악하는 사람은 귀가 열려야 요 음악이 잘 된다 그러죠. 미술하는 사람은 신미안이 열려야 된다 그러거든. 신미안, 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 그쵸?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음의 창, 이건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 누구나 다 그 하늘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걱정이 많아. 어머, 저놈이 뭐 되려고 그런 거. 그냥 지금 학습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벌써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어? 학습지 풀어라. 멍청하니 하늘 보지 말고.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실제로는 정말 자연과 하나 되고 마음의 창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던 그걸 몰랐어요. 어른들은. 자기들의 세상으로 끌어들인 거죠.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린 이것으로 살아요. 마음의 창으로. 그런데 많이 잊어버렸어. 이 마음의 창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느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 건강한 자아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원래부터 있던 이 마음의 창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자리를 보았다 해도 참으로 시끄럽게 이걸 경험해요. 워낙 때가 많이 묻어서 이 마음의 창에 묻은 때가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 이렇게 종이가 탈 때 그 불이 붙고 그리고 거기서 연기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방식처럼 어떤 것을 쥐고 있던 것을 태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질 때 비로소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 마음의 창, 늘 함께 있는 나를 경험해요. 그런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한 자들은 이 더러운 불순물이 많이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 자리를 경험한다면 아주 세상을 난삽하게 산 사람들이 이 하느님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아주 그 더러운 냄새 또는 우리 경험 안에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그 신비 체험 그것을 또 하느님인 줄 알고 잡는 경우들이 종종 많지요. 그러니까 얼었던 물이 녹아날 때 불순물이 녹아날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만 이 특별한 경험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신내림할 때 대나무 붙들고 있잖아. 그럼 뭐가 들리면 막 달달달달달달 떨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귀신이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인 줄 알고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신인데 그게 막 신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밖에서 없던 것이 그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느님은 원래 있던 것, 늘 있던 것, 항상 있던 것, 지금 쓰는 것, 이 순간에 쓰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이게 평상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나무를 닳으면 덜덜덜덜 떤다든가 이게 잘 안 와요. 밖에서 들어온 것 내 살림이 아니에요.
남의 살림이죠.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죠. 귀신을 불러들인 건 또 들어왔다가 나가지요. 그러나 늘 있는 하느님의 본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늘 항상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창이 없으면 어때요? 이 마음의 창이 없으면 귀신들이 수없이 들러붙어요. 이게 무슨 귀신? 생각 귀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외부에서부터 붙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생각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게 아닌 것을 보통 귀신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거 심리학 용어로는 엔티티라고 그래요. 엔티티. 외부에서 붙어내오는 생각들이 막 오만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건 대부분 귀신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평온한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도 아주 고요한 상태.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생각들은 건강한 생각이 드러나요. 지금 여기 이것,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이게 바로 따로 몸이 없는 이 몸,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서 텅 비어있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온갖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주었지만 여러분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이 내가 누구에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의 창이 나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라고요. 아시죠? 컴퓨터의 마음의 창, 윈도우가 나라고요. 그 안에서 온갖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바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들, 일들이 바로 나다. 드러나는 세상이 곧 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 보십시오. 나는 하나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보편된 진리를 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은총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러나 있는 나다. 내가 가르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은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나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여러분도 실천하고 쓸데없는 말장난을 그만두어라. 그냥 사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여기를 사십시오. 간단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모든 경험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보는 것도 소리도 듣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모두 이 자리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윈도우를 이 마음의 창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 일이 없죠? 모든 일이 있었어도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아무 경험도 한 적이 없죠? 자, 꿈에서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 꿈이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꿈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오직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의 창에 지금 알아차리는 이것, 이 의식뿐이잖아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힘이 빠질 때 내 마음의 창이 환히 드러나요. 힘 빼세요. 너무 인생에 힘 주고 살지 말아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요. 인간의 사람들이 생각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둡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이 살면 얼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뜻은 늘 하느님 안에서 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기를 사는 것을 이렇게 우리 삶의 기본으로 설정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것은 대단히 디테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묘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다 경험해요. 얼마나 섬세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되어지면 글 쓰는 사람은 얼마나 섬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되는지 몰라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점점 더 섬세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따로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그림을, 순수한 음악을 할 수 있어요. 삶이 가장 가혹한 수행이죠, 사실상. 삶 자체가 바로 수행 아니에요? 우리 오늘 엊그제 무슨 세시리아 씨 장부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우리도 생의 마지막 날을 반드시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생의 마지막 날이 어떤 순간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생의 마지막 날이. 그때 미련 없이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 나는 태어나서 할 일을 다 마쳤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지요. 십자가에서. 다 일을 마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억지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역할극을 할 때는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또 무슨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나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윈도우, 이 마음의 창을 그대로 나로 사는 거죠. 젊었을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잘 몰랐어. 그죠? 할 일 쫓아다니라고.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나를 살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별걸 다 해봤지만 사실상 별것 없어요. 와, 저도 교회를 수십 개를 지어봤고 대형 교회도 지어봤지만 별거 없어요. 그거 한 번도 안 가요. 내가 지은 성당이나 교회 근처도 안 가요. 그냥 여기서 살아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삼천 대천 세계가 전부 허공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 윈도우, 마음의 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요? 살아있는 이거. 인생이 뭐예요? 진짜 진실로 삶이 뭘까? 이게 50대, 60대, 70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이제 그만 속아도 되지 않나요? 쫓아다니는 것에 너무 속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이것.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마음의 창, 이 윈도우 그것만 남고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 사라졌죠? 근데 이게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의 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이것을 쫓겨다녀요. 아직도 그 모양에 쫓겨다닐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건 본성의식을 얘기합니다. 변성의식에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이 한 물건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알고 있는 이것. 이것이 다 이게 눈앞에 있는 이 윈도우 창에서 펼쳐지는 것들이어서 이 윈도우 창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이 다 꿈과 그림자요 환상 같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아직도 너무 현실 같지요?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현실 같아요. 그러나 모든 유형, 무형,
눈에 보이는 것이든 마음속에 드러나는 감정이든 온갖 것들이 다 나의 마음의 창에서 펼쳐지는 환상에 불과해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지는 윈도우, 그것을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 그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살아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부터 죽어서 온전히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크게 있지는 않아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부활의 몸을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존재의 경험, 의식의 경험, 살아있음의 경험이 따로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인도우창에 이미지가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꿈속에서 꿈이 현실로 보여요. 깨달은 사람은 꿈속의 꿈이 그냥 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도 깨달은 사람은 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리얼해서 이걸 도무지 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물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무상한 거거든요. 메멘토 모리,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거고,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무상하게 느껴지나요? 이 세상사가 무상하게 느껴지나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느껴지나요? 내 몸까지도? 이게 바로 전체 의식으로, 열린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깨달은 자의 삶의 특징인데, 그게 우리 안에서 이어지지 못하면 아직도 집착하고 사는 거죠. 루퍼트 스파이라와 라마나 마하리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스크린과 영화라고 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스크린과 영화의 영상은 둘이 아닌 하나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크린 없이 영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것 스크린 위에 영상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요, 거룩하요, 보편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몸과 정신과 마음과 이 진리는 모두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 이 공이에요.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이 인도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유리창에 비춰진, 마음의 창에 비춰진 이 하느님의 삶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온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색이 공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다 하느님 나라다. 세상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거다. 이런 점에서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이 똑같은 하나다, 이런 거예요. 가을은 변화하는 계절입니다. 변화하는 계절에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봄에도 또 얼마나 사람을 가슴 뛰게 해요. 아주 작은 생명이 피어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 변화를 보면서 변화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또 추운 겨울에도 하느님을 경험해요. 사시사철 하느님을 경험해요. 이 변화 속에 변화하지 않는 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 마음의 창에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지만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으로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결 그대로 물이요. 물 그대로 물결이요. 나와 남이 따로 없으므로 나와 남이 하나요 거룩하요 보편된 하느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임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럼 요즘에 가을에 좀 부르는 노래들이 종종 있죠. 눈을 뜨고 걸어도, 이게 누가 부르더라? 현미의 노래죠. 보이는 것은 그대 얼굴, 보고 싶은 얼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보고 싶은 얼굴이 뭔 얼굴이에요? 얼굴 없는 얼굴인 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창이야말로 늘 우리가 집착 없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부터 벗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잘 안 돼. 우리가 주는 그 정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정의 대가를 충분히 치러요. 정을 담뿍 두면 정 떼기가 보통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놈의 정 때문에, 부모 자식의 정 때문에, 부부의 정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살아왔던 친구들의 그 오랫동안의 정 때문에 그 정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들지 않는 사랑, 있는 그대로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집착 없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의 핵심은 뭐라고 봐요? 가장 속된 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범성이 동거하고, 범인과 성인이 함께 동거하고, 용사가 번잡하다. 용과 뱀이 함께 존재하되,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실상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인이나 범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은 아주 달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사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래.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치와 직연으로서의 이치와 세상살이가 똑같은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이판사판이라고 그러잖아. 이판사판 개판이라고 그러지. 이판승 사판승이라고. 이판승은 이게 수행하는 승을 이판승이라고 하고, 사판승은 행정승, 이렇게 막 그 관리하는 승, 절을 관리하는 승. 그래서 옛날에는 이판승, 이렇게 수행하는 승이 행정하는 승보다 훨씬 더 우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력 중심인 절이 되어갖고 행정승들이 수행하는 토굴에서 수행하는 승보다 더 권력이 세요. 돈 많은 놈이 힘이 세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어떤 보면 이판승이 뭘까? 수도승을 이판승이라고 하고 본당 신부를 사판승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중세 시대로 갈수록 이렇게 수도하는 승들이 훨씬 더 그 영성적으로 풍성하고, 그리고 본당 신부들은 그 지역의 영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좀 낮았다고 보는 건데 지금은 그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속된 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과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진짜 진리예요. 무슨 이판승이 따로 있고 사판승이 따로 있겠어요. 무슨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사 신부는 더 위대하고 본당 신부는 더 저기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평신도와 뭐 성직자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진리는 경계가 없다. 이런 얘기.